법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지혜의 언어를 모은 책입니다. 짧지만 깊은 구절 속에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과 마음을 가다듬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문제는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 삶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법구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이 책은 재민 선생의 역음으로 풀어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으로 전해 내려온 옛 구절을 오늘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 속에 담긴 힘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법구경 속 문장들을 차분히 낭독하고 의미를 곱씹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결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듣는 동안 마음의 속도가 조금은 느려지고 관계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분노, 욕망, 집착 같은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법구경은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제 책장을 넘기듯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읽어가며 깊고도 따뜻한 사유의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쌍구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선하면 말도 선하고 행동도 바르게 이어집니다. 그 결과 삶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기쁨은 그림자처럼 늘 곁에 머뭅니다. 마음이 악하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어두워집니다. 그 결과 괴로움이 따르고 그 괴로움은 바퀴의 흔적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선한 마음은 기쁨을 낳습니다. 그 기쁨은 늘 뒤따라오며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 괴로움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이어집니다. 화를 품은 사람은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원망을 품고 살아가며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화를 버린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원망을 멈추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바른 길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원망을 품고 지혜로운 이는 화해를 품습니다. 다투는 이는 괴로움을 얻고 화합하는 이는 기쁨을 얻습니다. 악한 말은 자신을 해치고 바른 말은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거짓은 무너짐을 낳고 진실은 성취를 낳습니다. 거짓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진실은 신뢰를 불러옵니다. 마음은 늘 사람을 따릅니다. 선한 마음에는 기쁨이 따르고 악한 마음에는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삶은 평화로워지고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마음을 어둡게 쓰면 삶은 괴로워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전도품 삶은 더 덥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이는 그 사실을 잊고 집착을 키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덧없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도 머물지 않고 오늘의 괴로움도 머물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안이 따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작은 만족은 금세 사라지고 더 큰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욕망을 좇는 마음은 목마른 사슴처럼 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욕망을 다스린 마음은 맑은 샘물처럼 고요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고 놓아버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 되고 놓아버림은 평안의 길이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분별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본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욕망과 집착을 좇으면 고통으로 향하고 절제와 평정을 지키면 평안으로 향합니다. 마음은 방향을 바꾸는 수레와 같습니다. 어디로 몰고 가느냐에 따라 길은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이는 바른 길로 수레를 이끌고 어리석은 이는 어둠 속으로 수레를 이끕니다. 삶은 늘 움직이고 관계는 늘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삶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품 마음은 바람보다 빠르고 형체도 없이 스스로 달립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마음은 적처럼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벗처럼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혼란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잘 길들이면 평안과 기쁨이 머무릅니다. 어리석은 이는 바깥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살핍니다. 밖에서 오는 괴로움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들판의 풀처럼 자라납니다. 방치하면 잡초가 가득하고 돌보면 꽃이 피어나듯 마음도 다스려야 빛을 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몸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모든 삶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삶은 바르게 흘러가고 마음을 놓치면 삶은 어둠으로 떨어집니다. 마음은 보물이자 짐이 됩니다. 지혜롭게 다루면 해탈로 가는 길이 되고 어리석게 다루면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늘 살피십시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리고 잡념을 멈추고 고요함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을 바르게 길들이는 이는 마침내 평온과 자유를 얻습니다. 화양품,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이의 향기는 어느 곳에서든 번져갑니다. 연꽃의 향기, 제스민의 향기, 착꽃의 향기는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올곧은 사람의 향기는 세상 끝까지 전해집니다. 꽃은 눈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지만 곧 시들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른 행실의 향기는 시간이 흘러도 꺼지지 않습니다. 향은 오직 가까이 있는 이만 느낍니다. 하지만 진리의 향기는 멀리 떨어진 이에게도 닿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겉에 머물고 삶의 향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올곧은 삶을 사는 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향기를 나눕니다. 꽃은 꺾이면 향기를 잃지만 선한 이는 세상을 떠나도 그 향기는 사람들 마음에 남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바른 삶의 흔적은 언제까지나 향기로 이어집니다. 그 향기를 따르는 이는 자유로움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어품. 어리석은 이는 남의 허물을 쉽게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과 행동이 앞서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를 지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와 욕망에 흔들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다스려 분노를 멈추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남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바로 쓰면 타인과의 관계도 바르게 놓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작은 이익과 쾌락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마음을 괴롭히고 관계를 어둡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평온히 유지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자유롭고 삶과 관계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따르면 마음은 흔들림 없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은 곧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보시품, 베푸는 마음은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베푸는 이는 남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밝게 합니다. 선한 마음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삶 전체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돈과 물질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 배려 한 행동, 조용히 손을 내미는 마음도 보시입니다. 베풀되 기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를 강요하거나 자랑하면 그 의미와 힘은 사라집니다. 관계를 생각하며 보시하면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작은 선행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욕심과 집착은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보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베푸는 습관은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계율품, 자신을 지키는 것은 삶의 첫걸음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삶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자신과 주변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는 안정되고 신뢰와 존중이 쌓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욕심과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계율의 핵심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습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유로운 삶은 규율 속에서 싹틀 수 있습니다. 방종은 마음을 흔들고 방심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올바른 삶을 지향하는 이는 항상 자기 행동을 살피며 말과 행동, 생각을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지켜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면 마음은 평화롭고 삶은 안정됩니다. 천품, 천마디의 쓸모없는 말보다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한마디가 더 낫다. 천편의 쓸모없는 시보다 법을 담은 한 구절이 더 가치 있다. 천마디의 쓸모없는 말보다 법을 들은 한 구절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면 더 훌륭하다. 100년 동안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귀하다. 100년 동안 방일하게 사는 것보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100년 동안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 100년 동안 제사를 지내며 불을 피우는 것보다 깨달은 이에게 잠시 공양하는 것이 더 크다. 100년 동안 산속에서 공양하는 것보다 산보를 공경하는 한 번의 행위가 더 소중하다. 100년 동안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보다 진리의 세계를 보는 순간이 더 소중하다. 100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양하는 것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번 베푸는 것이 더 낫다. 100년 동안 자기를 위해 살기보다 타인을 위해 한 번 봉사하는 것이 더 귀하다. 100년 동안 무지 속에 머무는 것보다 깨달음으로 번뇌를 끊는 한순간이 더 소중하다. 악품, 서두른다고 해서 올바른 길에 이를 수 없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남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
남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 악은 스스로 짓는 것이며 선도 스스로 짓는 것이다. 악을 짓는 자는 스스로 더럽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도 악을 짓는 자는 고통을 피하지 못한다. 설령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악을 짓는 자는 과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고 불을 잡은 손이 불타듯 바람을 거슬러 던진 흙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듯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의 괴로움도 모두 악에서 비롯된다. 악행은 두려움을 낳고 선행은 평화를 낳는다. 선은 기쁨을 가져오고 악은 고통을 가져온다. 선은 이 세상에서도 빛나고 다음 세상에서도 빛난다. 악은 이 세상에서도 괴롭고 다음 세상에서도 괴롭다. 형벌품. 모든 존재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싫어한다. 자신의 아픔을 아는 이가 남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손에 무기를 들고 약한 이를 해치면 언젠가 자신도 똑같이 해를 입게 된다. 억압하고 상처 입히는 자는 결국 괴로운 결실을 맺는다. 남을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자는 다시 괴로움 속에 던져진다. 괴로움을 주는 자는 괴로움을 받게 되고 평화를 주는 자는 평화를 얻게 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기라. 남을 때리는 자는 자신을 때리는 것이며 남을 죽이는 자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남의 괴로움에 무심한 자는 결국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그를 지켜준다. 형벌과 폭력으로는 참된 평화가 오지 않는다. 자비와 연민으로 대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노인품. 마른 갈대처럼 늙어가며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재물을 탐하고 헛된 것을 좇으며 방황한다. 주름지고 쇠약해진 몸은 버려진 집과 같고 눈은 흐려지고 이빨은 흔들리며 기력은 점점 사라져간다. 지혜치 없는 이는 늙어도 어리석고 머리털이 희어진들 깨닫지 못한다. 나이는 많으나 무지에 묶여있는 자는 헛되이 세월을 보낼 뿐이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이는 늙음 속에서도 마음은 청정하고 집착을 버리고 지혜로 살아가며 늙음과 죽음을 초월한다. 늙어도 덕을 닦은 이는 마치 향기를 내는 꽃과 같아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지고 그 공덕은 스스로를 지켜준다.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꺾이지만 깨달음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로 늙음을 이겨내라. 자아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지은 악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닦은 선은 자신을 구원한다. 누구도 남을 대신해 깨끗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남을 대신해 깨달음을 줄 수 없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1000만 명을 전쟁터에서 이긴다 해도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그 승리는 헛되다. 자신을 이긴 이는 끝내 패하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 승리는 영원하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는 이보다 위대하다.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는 남을 인도하는 이보다 훌륭하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산다.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린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다. 세계품.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소수의 사람만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새처럼 자유롭게 나는 이는 새 속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에 휘둘리며 방황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고요함 속에서 새 속을 벗어난다. 백조가 하늘을 가르듯 독수리가 바람을 타듯
깨달은 이는 흔적 없이 가고 속세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은 탐욕에 묶여 있지만 깨달은 이는 그 속에 머물지 않는다. 연꽃이 진을 깨서 피어나듯 깨끗한 이는 세상 속에서 피어난다. 자비로운 이는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재물과 권세를 버리고 진리를 따른다.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이긴 이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의 길은 고요하며 그의 삶은 자유롭다. 붓다품.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듯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면 지혜의 빛이 세상을 비춘다. 부처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며 어리석은 이를 깨우는 스승이다. 사람들은 길을 묻고 부처는 진리의 길을 보여준다. 부처를 의지하는 이는 두려움을 떠나고 지혜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청정히 한다. 부처는 모든 속박을 끄는 분, 갈망을 버리고 번뇌를 초월한 분이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며 그의 길은 자유롭다. 세상에 태어나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되 세상을 초월한다. 부처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 퍼지며 그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진실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 길은 고요로 이끌고 그 길은 해탈로 이끈다. 즐거움 품.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증오하지 않고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탐욕을 버리고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집착을 떠난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마음은 자유롭고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맑은 물처럼 고요하며 숲속의 새처럼 자유롭다.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평화로우며 진리 속에서 머문다. 즐거움 속에 사는 이는 몸은 고요하고 마음은 맑으며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이런 즐거움이야말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요 진리에서 오는 참된 즐거움이다. 애욕품. 애욕에 사로잡혀 마음이 흔들리면 마치 덩굴이 숲을 뒤엉키듯 끝없이 얽힌다. 그대여 애욕의 덩굴을 끊어내어라. 그러면 다시는 번뇌가 그대를 휘감지 못하리라. 애욕의 흐름에 휩쓸린 이는 쓸쓸히 방황하며 새롭게 피어난 덩굴을 쫓는다. 자기 뜻대로 풀지 못하고 끝없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길을 따른다. 애욕은 끝없는 목마름과 같으니 덮어버리면 더 크게 치솟는다. 지혜로운 이는 탐욕을 버리고 평온한 삶에 안주한다. 애욕에 붙잡힌 이는 마치 토끼가 덫에 걸린 것과 같다.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에 묶이며 애욕에서 벗어난 이는 다시는 근심이 없다. 애욕을 끊고 걸림없는 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고요하다. 마치 연못 가장자리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연꽃과 같다. 분노품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남을 괴롭힌다. 불에 타는 숯을 남에게 던지려는 이는 먼저 자기 손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남의 허물을 찾기 전에 자신의 분노를 먼저 다스려라. 분노는 칼날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게 번진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지킨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친척과 벗을 잃고 스스로를 파괴한다. 분노를 품는 이는 원수를 이롭게 하고 자신은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불같은 분노를 불어 꺼뜨리듯 빠르게 진정시킨다. 다른 이의 말과 행위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분노하지 말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마음이 굳건하면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다. 분노를 버린 이는 진실로 성자라 불리며 남의 험담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에 가득한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분노는 어둠을 만들고 자비는 빛을 만든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기르지만
성인은 자비를 길러 세상을 밝힌다. 악품. 마치 먼지가 거울을 흐리게 하듯 견디 악행은 마음을 더럽힌다. 선행은 빛을 내지만 악행은 어둠을 만든다. 작은 악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물이 한 방울씩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작은 악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된다. 작은 선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물이 방울져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행복을 이룬다. 악은 스스로 짓는 것이며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이는 마침내 스스로 청정해진다. 악행은 급히 달려도 피할 수 없고 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듯 끝내 자신을 따른다. 악을 즐기며 사는 이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다. 악을 멀리하는 이는 편안한 길을 걷는다. 세상의 부귀도 악행을 덮을 수 없고 권세와 명예도 죄를 감출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악을 멀리하고 선행을 길러 자신을 지킨다. 법구품 경전을 많이 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치 목자가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으니 공덕을 얻지 못한다. 비록 경을 조금만 알더라도 진실로 행하고 법을 따르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지혜를 닦으며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말만 잘하는 이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 없는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며 머리가 희다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와 덕을 행하는 자라야 참으로 성자라 불린다. 말만 법다운 이는 수행자가 아니며 법을 지키고 삶에 실천하는 자라야 참된 수행자라 불린다. 비구라 불려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이름뿐일 뿐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계율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사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법구품은 지식이나 외모가 아니라 실천과 삶이 수행자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실천 나이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청정함,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도품 모든 길 가운데 팔정도가 가장 으뜸이며 모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가장 고귀하다. 모든 법 가운데 무욕이 최상이며 모든 인간 가운데 눈뜬 이 부처가 가장 뛰어나다. 이 길만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을 따름으로써 그대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가르쳤노니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나 지혜로운 이는 깨닫는다. 올바른 수행으로 마음을 닦으면 미혹의 어둠이 걷히고 깨달음의 빛이 드러난다. 이 길을 걷는 이는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자신을 삼가고 바른 길을 지키는 이는 어떠한 고통도 두렵지 않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타인에게 길을 비춘다. 바른 길을 떠난 이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길을 잃은 배와 같고 바른 길을 걷는 이는 안전한 항구에 이르는 배와 같다. 팔정도의 길을 따르고 사성제를 깊이 사유하는 이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고유한 행복에 이른다. 자벽품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길을 만든다. 조급한 이는 실수를 거듭하고 신중히 행하는 이는 바른 길을 따른다. 게으른 이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이는 언제나 평안을 얻는다. 정진은 모든 덕의 뿌리이며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끝내 잘못된 길에 빠진다.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를 살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 나쁜 법과 함께하면 악의 길로 빠지게 된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마치 향기가 바람을 따라 퍼지듯 자연스레 선의 길을 걷는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거짓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 묶인다. 정직은 해탈의 문을 열고 거짓은 고통의 문을 닫지 못한다. 작은 잘못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독도 쌓이면 생명을 해치듯 작은 잘못이 모여 큰 화를 부른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어디서든 평안하며 마음을 방일하는 이는 어디서든 불안하다. 지옥품 거짓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죽은 뒤 반드시 괴로움의 세계에 떨어진다. 계율을 어기고 스스로 속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모두 고통을 받는다. 선행을 저버리고 악행을 즐기는 이는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지고 선행을 닦은 이는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난다. 악을 행하고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는 밤은 편히 자지 못하고 낮에도 근심에 사로잡힌다. 선행을 닦은 이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온하다. 악행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마치 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듯 결코 피할 수 없다. 선행은 향기처럼 퍼져 어디서나 함께한다. 거짓으로 계율을 지키는 체하는 이는 어리석은 자요,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 그러나 진실로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맑게 한 이는 지옥이 아니라 천상의 길에 오른다. 상품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는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다. 길들여져야 임금이 타고 싸움터에 나아갈 수 있듯 자신을 다스린 자만이 세상에서 존귀하다. 나를 억누르는 비방을 들었을 때 마치 전쟁터의 코끼리가 화살을 견디듯 나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제어되지 못해 방탕하니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리라. 길들여진 코끼리는 왕에게 귀하고 길들여진 말도 왕에게 귀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왕보다 더 귀하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구속되나 길들여진 이는 자유롭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끝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을 길들이리라. 다른 이가 나를 대신해 길들여 줄 수 없다.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는다. 먹을 것을 절제하고 잠과 게으름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한 이는 마치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된다. 애욕품 욕망은 끝없는 흐름과 같아 마음은 그 물결에 휩쓸린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자는 늙음과 죽음을 거듭 돌고 돈다. 욕망의 뿌리는 깊고 그 덩굴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욕망을 뿌리째 뽑지 못하면 마치 베어진 나무에서 새싹이 돋듯 다시 괴로움이 자라난다. 욕망의 향락에 빠진 자는 마치 거미가 스스로 만든 그물에 걸리듯 스스로 얽매인다. 욕망을 버린 이는 그물에서 벗어난 바람과 같다. 욕망은 즐거움처럼 보이나 그 끝은 괴로움이다. 탐욕은 마치 빚을 지는 것과 같아 끝내는 자신을 얽매고 고통을 낳는다. 욕망을 제어한 이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에 끌리지 않는다. 욕망을 버린 이는 죽음의 사신도 따를 수 없다. 욕망을 끄는 이는 마치 깊은 바다를 건넌 자처럼 안전한 언덕에 오른다. 그는 자유롭고 고요하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비고픈 비구는 눈과 귀를 삼가고 말과 행실을 조심한다. 먹을 것도 절제하며 깊은 고요 속에 머문다. 비구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살핀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린 자라야 참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비구는 게으름을 버리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마음이 방일하면 마치 잡초가 밭을 덮듯 번뇌가 삶을 덮어버린다. 비구는 바른 법을 의지하여 고요히 머물고 자비를 기른다. 욕망과 분노를 버리고 해탈의 길을 걷는다. 비구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요하여 바위와 같고 청정하여 연꽃과 같다. 비구는 재물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다만 지혜와 평온을 구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바라문품 진정한 바라문 성의는 혈통이나 신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덕과 지혜로 이루어진 사람이 참된 바라문이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욕망과 성냄을 버린 자, 마음을 청정히 한 자, 그가 바라문이다. 성인은 남과 다투지 않고 평온과 자비로 가득하다. 그는 오직 지혜를 따르며 진리 안에서 머문다. 바라문은 스스로를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덕으로 빛나며 말과 행실은 모두 온화하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는 욕망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롭다. 그가 바로 참된 바라문이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린 자, 마음을 고요히 한 자, 그가 진정한 성자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고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자, 그의 삶은 모든 생명에게 빛과 안전을 준다. 오늘 함께한 법구경의 구절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된 지혜였습니다. 삶의 무게는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 또한 비롯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다스리는 것은 곧 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짧은 문장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지고 생각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할 작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법구경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간결한 언어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낭독이 하루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를 더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그 관계를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은 그 길 위에서 흔들림을 줄이고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에 남는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구절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